오늘 본문은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첫 구절인 6절만 빼고 나머지 구절, 즉 7절에서 12절은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 간의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내용은 전부 욥에 대한 것입니다. 욥이 누구인지는 아주 어린 우리 아이들만 빼고 여러분 모두가 들어보았거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욥 그러면 고난을 떠올릴 만큼 욥은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기는커녕 원망하지도 않은 참으로 훌륭한 신앙 인물입니다.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욥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느 날 느닷없이 닥쳐온 온갖 재앙들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으니 억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죽고 아내마저 떠나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물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매우 친한 친구들마저도 이러한 욥의 고난을 보고 등을 돌렸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럼 어째서 욥에게 이런 비극이 생겼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사탄이 던진 돌직구 때문입니다. 돌직구란 조그만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이것은 야구에서 나온 말입니다. 야구의 투수가 똑바로 공을 던진 그 직구와 돌멩이를 뜻하는 돌이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힘이 좋고 돌처럼 강하게 똑바로 직구를 던질 때 힘이 강하고 빠른 직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던진 돌직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돌직구의 배경. 둘째, 이 돌직구의 의미. 셋째, 하나님의 대답. 첫째입니다. 돌직구의 배경. 사탄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직구를 던지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6절입니다. 어느 날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사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가 참석하지 않을 장소에 끼어들어오자 하나님께서 어이가 없고 의아해서 이렇게 물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어떤 질문이든지 그 대답을 보고 그 대답을 또 질문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면 우리는 질문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수능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해서 풀이 죽은 아들에게 묻습니다. 넌 누구냐? 이때 질문한 아버지는 어떤 대답을 드리려고 그렇게 물은 것일까? 아들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것일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말씀합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수능 시험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기죽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당당해라. 이 부자 간의 대화에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너는 누구냐 하는 질문의 의미를 잘 알아듣고 그것에 맞게 옳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 사탄에게 물으신 질문의 의미는 그것이 무엇인지 사탄은 잘 이해하고 알맞게 대답합니다. 7절 뒤 부분입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를 아들이 알았던 것처럼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는 말을 어디를 두루 다니고 왔느냐, 어디를 돌아보고 왔느냐 이렇게 바르게 이해한 것입니다. 이 대답이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의 의도에 맞기 때문에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답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어서 하나님은 사탄의 대답을 들으시고 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뒤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욥에 대한 내 평가가 맞는지 틀리는지 너 사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봐라 하고 의견을 묻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하자면 부모가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욥에 대해 만족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탄에게 말씀한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기록자는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께서 8절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기록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나 평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록자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대로 욥은 과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하나님 말씀과 질문을 듣고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돌직구를 던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 돌직구의 의미. 먼저 사탄이 하나님께 던진 이 돌직구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돌직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탄은 9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의 속뜻은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너무 착하셔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욥이 하나님 자신을 경외한다는 사실만 보고 좋아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사탄이 보기에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잘해주지 않으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잘해주시지 않는다면 욥은 하나님에게 돌아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셨으나 사탄은 이런 사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만 갖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처럼 그런 자가 아니라고 사탄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사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까닭이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경외함은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이 평가하신 것처럼 순전하지도 않은 것이고 정직, 이 말은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올바르지도 않은 것이고 악에서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은 빼놓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문제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겁니다. 사탄은 자신이 공격해서 통할 만한 문제가 있으면 마치 표범이 들소에 급소를 물고 놓지 않는 것처럼 그 문제만은 물고 늘어줍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고 사탄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사탄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까닭이 때문일까? 이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과연 사람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너무 길게 이야기하기는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타락한 이후로 사람은 누구나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전적 부패란 여러 번 말씀드린 바대로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전혀 못하게 됐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한 대로 인간 안에 모든 인간 안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즉 경외의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데에는 근본적인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까닭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9절에서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물은 이 돌직구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게 된 까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탄이 문제를 제기한 까닭은 욥이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는 까닭을 의미합니다. 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어찌 까닭 없이를 원문에 따라 그 뜻을 풀이하자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는 데는 나름대로 까닭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는 것이 사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무엇인가를 바라기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사탄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까닭, 즉 하나님을 경외해서 기대한 바가 있는데 그게 생기지 않는다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멈출 것이라고 사탄은 예단한 것입니다. 그럼 이 사탄이 말한 돌직구, 즉 사탄이 보기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탄은 돌직구 질문을 던진 후에 스스로 자신이 말한 까닭이 어떤 의미의 까닭인지를 10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또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해서 그 소유물로 그의 가축, 짐승들로 땅에 널리 퍼지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현재 욥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탄도 욥과 그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며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의 복임을 인정합니다. 사탄도 인정합니다. 근데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사탄보다 더 악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욥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욥기 1장 2절 3절은 욥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의 자녀는 아들이 7이고 딸이 3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요 재산은 양이 7,000마리, 낙타는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즉 500쌍이에요.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게다가 집안에는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욥은 동방에 사는 사람 중에 제일 큰 자였습니다. 사탄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그렇게 큰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계속 경외할 것이라는 의미로 말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랑 비춰보면 맞는 것 같죠? 11절입니다. 사탄은 좀 더 과감하게 하나님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와 사탄 자신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나타나게 될 결과를 아주 자신에게 예측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녕 욥이 당신을 대면하여 욕하리이다. 여기서 손을 펴서 소유물을 치라는 말씀은 주신 소유물을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주신 복을 거두어드리라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잘 압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아무 잘못을 행하지도 않은 욥에게서부터 주신 복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기에 손을 펴서 욥의 모든 소유를 치라는 말은 하나님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극해서 그렇게 하는 일을 사탄 자신이 할 수 있게 맡겨주기를 바라는 속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욥에게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보려는 겁니다. 이런 사탄의 요구에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께서는 참 난감해지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하시면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대놓고 저주하고 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 거두신다면 계속 경외하시겠습니까? 근데 과연 욥이 그렇게 저주하고 욕할까? 이런 사탄의 도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나? 세 번째,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이 즉각 대답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무슨 뜻입니까? 사탄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욥에게 다 해코지 해봐라 하는 말씀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없습니다.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라. 그래서 사탄이 욥의 몸에 손을 댑니다. 욥기 2장 7절을 봅니다.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자마자 욥의 몸을 쳤습니다. 자기 소유물 치는 거는 나와 좀 거리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나를 치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욥의 발바닥부터 머리 꼭대기 정수리까지 가득한 악창이 얼마나 심한가. 이 심한 모습을 보고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 정도로 심합니다. 2장 8절을 보면 욥은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이게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몸을 긁고 있게 돼요.
그런데 사탄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일까요?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했는데 어긴 것일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1장 12절에 오직 그의 몸에는 이라는 표현이 원문에서는 좀 다릅니다. 원문에서는 오직 그는 손대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2장 6절에서 그 뜻이 뭔지 알려줍니다. 2장 6절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의 생명만 빼고 몸도 그의 소유도 다 사탄에게 내주신 겁니다. 그럼 어째서 하나님은 욥의 생명만 제외하고 욥의 몸과 모든 것을 사탄에게 붙이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사탄의 돌직구와 도발에 화가 나서 홧김에 사탄에게 내 맘대로 그럼 해봐 이렇게 말씀한 것일까? 아니면 그래 사탄의 말에 일리가 있어. 내가 생각하지 못했네. 나는 너무 모든 걸 좋게 보는 게 문제야. 내가 너무 선해서 가급적 좋게 보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셔서 욥에 진짜 나를 경외할까? 나름 궁금함이 생기셔서 진짜 그런지 알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명예 등등을 조금 더 손상시키지 않은 채 해석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 원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째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 이길 자신. 바꿔 말해서 사탄의 말이 틀렸다. 그리고 하나님 평가가 맞았다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자신일까? 욥이 그러지 않으리라는 욥 자신에 대한 믿음일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 자신이 있을까? 욥을 믿는 자신이 아니고 얘는 나를 배반하지 않으리라. 그 욥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자신의 은혜, 그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은혜는 욥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 실패가 없습니다.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바르게 섬기며 예배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욥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사탄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어쨌든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자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옵니다. 그리고 욥을 허물고 부수기 위한 일이 시작됩니다. 지체 없이 쉼 없이 욥을 망가뜨리는 일을 계속합니다.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나게 되고 그에게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재난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의인이 받는 고난의 관점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욥기를 보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는 관점에서 보려 한다면 욥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시각을 바꿔요. 그럼 욥기는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욥기의 결말을 압니다. 모진 고난과 슬픔을 견뎌내고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평가대로 아무런 까닭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경외했습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경외한다는 사실은 그가 극심한 고난을 받는 가운데 고백한 말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욥기 13장 15절입니다. 우리말은 좀 아쉽게 번역되었기 때문에 원문대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뭘 바라지 않았어요. 그가 나를 죽이신다 하도 나는 그분을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그분을 계속 의뢰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 욥이 대단한 인물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보여주려는 것은 욥이 대단한 신앙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일 그런 걸 보여준다면 욥기는 성경으로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욥처럼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고 효력 있는 것임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우리는 욥이나 아브라함처럼 위대하거나 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는 욥이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와 동일한 능력을 갖는 은혜입니다. 그러게 우리도 이 은혜에 힘입으면 어떤 고난과 역경과 슬픔이 닥쳐도 견뎌내는 것이고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고난과 핍박 속에 무너지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사입의 은혜입니다. 왕년에 내가 예수님 잘 믿었다.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말한 거기까지가 전부라면 그가 왕년에 믿은 예수님은 진짜로 믿은 게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면 고난을 겪어내 봐야 됩니다. 그걸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딘 자에는 영생을 주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건 그런 겁니다. 끝까지 견디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시시하거나 나약한 은혜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온갖 핍박과 고난과 슬픔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이 은혜는 비유하자면 씨앗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비유하자면 이 은혜를 믿고 우리가 이 씨앗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든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린 종종 말합니다. 우린 약해서 그렇게 못한다. 그거는 약함을 가장한 변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약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합니까? 자세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 생각대로 할까? 약해서 그래요?
내 판단, 내 생각이 더 유익하고 지금 이 시점에는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약한 겁니까? 강한 거죠. 자기 판단이 더 세다는 거죠. 더 지혜롭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로 살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겠다는 거죠. 내가 그만큼 강화되는 표시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얼마나 강합니까? 내 자신이 더 똑똑하고 믿을만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 약하다고 생각한다면 시키는 대로 하죠.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일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강한 자 누구냐? 믿으면서 말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약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고 그 말씀에 따르며 경외하며 살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경외하십니까?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복이 있어야 그런 까닭으로 경외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럴지라도 평생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자랄수록 그걸 넘어서야 합니다. 신앙이 자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신앙이 자라는 표시입니다. 모든 것을 다 뺏긴다 해도 아무런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런 순전한 신앙을 유지하려면 힘써서 성숙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늘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순전한 신앙을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치부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유익이 없을 때, 오히려 손해가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여전히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믿음과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참으로 교만하고 스스로 강한 자들입니다. 저희를 긍휼히 보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